오늘은 제가 정말로 존경하는 우리 오세길 목사님 모셨어요. 세광교회 목회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셨습니다. 지난달에 은퇴하셨는데 굉장히 정도 많으시고 영성도 깊으시고 끊임없이 공부하셔서 우리 후배들한테 정말 좋은 귀감이 되시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굉장히 겸손하시고 또 제 개인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그랬을 때에 목사님 끊임없이 좋은 멘토가 되어주셔서 저로 하여금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시고 용기를 잃지 말라 그러고 늘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정말로 존경하는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은퇴하시기 전에 한번 모셔야지 했는데 기회를 놓쳤었어요. 그랬다가 지난달에 은퇴하셔서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 하나님 말씀 한 절 읽고서 우리 오세길 목사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 앞에 스크린에도 있는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봐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 오세길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할 텐데 우리 박수로 좀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부족한 사람을 너무 칭찬을 많이 해주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부흥회도 여러분들이 사경회 한 거 제가 갈릴리교회는 좀 관심을 가지고 목사님 설교하는 것도 다 들어보고 다 합니다. 또 은퇴하고 나니까 남는 게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듣고 방송을 통해서도 좋은 말씀들을 참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은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렇게 또 부족한 사람을 오늘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듣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러죠? 지금 뭐 십수년 동안 계속 듣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이 누구다, 이걸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건 뭐 목사님들이나 하시고 선교사님들이나 하시지 우리 같은 사람들이 뭘 하겠어요. 그렇게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늘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아무 종교나 믿으면 되지 꼭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가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특별히 현대 종교에서는 그렇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 그래서 아무거나 믿어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부산을 가는데 경부선 열차 타고 가야 되잖아요. 광주 오려면은 호남선 열차를 타고 와야 돼요. 부산 가는 사람이 호남선 열차를 타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목적하는 곳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무거나 믿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는 것도 우리가 가는 길이 따로 있어요. 그러죠? 여러분 분명히 믿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도 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잖아요. 아니 왜 선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천국에 못 가면은 무언가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을 우리가 오해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알기는 아는데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해를. 그래서 그 오해를 이해로 바꿔야 된다. 그 김문은 목사님이 그러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익산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 지금 적지 가운데 들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불교에 대해서 저도 그래서 원불교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또 아이고 뭐 알 필요도 없다. 그래서 원불교에 대해서 전혀 한번 찾아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한번 우리 권사님이 그 원불교 교무되는 분인가? 그분을 이제 간병을 하면서 그분으로부터 나를 만나고 싶다고 그러더래요. 그분이. 그래서 근데 목사님을 모시고 가기가 그렇고 자기가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그분이 원대병원으로 왔다가 우리 교회를 목사님, 권사님 모시고 왔어요. 그 두뇌를. 근데 그분이 상당히 아주 이 원불교에 꽤 높은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90이 다 됐어요. 그래서 꼭 만나서 왜냐하니까 평화 운동을 해야 된다. 평화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해할 만한 분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내 소식을 들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냥 만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몇 시간을 인터넷을 뒤져가지고서 사실은 제가 원불교에서 조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원불교가 뭔지를 한번 제가 원불교 강의하러 온 건 아닌데 여러분 원불교에 대해서 뭔지 말씀하실 수 있어요? 잘 몰라요? 원불교는 동학의 비전을 계승하는 한편 동학과 동학농민혁명이 실패한 근본 원인을 찾아서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창조로부터 등장합니다. 창조로부터. 아주 대단해요. 그래서 이 소태사는 물질 개벽 시대의 정신 개벽 운동을 내세우고 그 정신 개벽 운동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한 직제로 교화단 제도를 마련했어요. 그래서 단원 한 사람 한 사람의 공부와 사업을 권장하고 그 공부와 사업을 다시 타인에게 권장하고 지도할 만한 역량을 갖춘 지도자 양성 운동을 일생토록 전개한 사람이 소태산이에요. 원불교의 창시자. 정책연구소 주체로 이제 교화단 세미나 같은 것들을 여는데 거기서 나온 것을 보면은 이 동학은 모심의 사상, 즉 시천주 사상 구현을 위한 방법인데 뭐 접호 조직을 통해서 모심의 사상을 실천했다고 그래요. 이 동학의 접호 조직은 신천주 사상, 그것을 더욱 확대한 사인이 어천 사상을 유루 없이 실천했던 평등 공동체였다. 뭔 소리도 잘 모르겠어요. 한문을 잘 모르니까. 그런데 하여튼 동학에서 나왔고 또 하나는 불교에서 말하자면 우리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처럼 개혁을 이룬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은 종교의 목적은 하나이기 때문에 천주교에서 천심을 길러 천국을 만드는 것이나 불교에서 자비심을 길러 불국을 만드는 것이나 유교에서 성심을 길러 성세를 만드는 것이나 도교에서 도심을 길러 도국을 만드는 것이나 원불교에서 원심을 길러 원만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표현을 달라도 본래 이념은 다 같은 것이므로 우리가 합심해서 세계 평화를 이루고 전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노력합시다. 이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평화를 합쳐서 우리가
평화를 이루자는 거죠. 그래서 대산 김대거 종사가 1984년 방한한 요한 바오로 2세 환영식에서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불교를 대강 보면은요, 시작이 1916년 4월 28일 소태산 박중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리를 깨달아서 창립한 종교예요. 그래서 원불교에서 파생된 것 같으면서 또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물질이 개벽되니까 정신을 개벽하자. 그런 표현을 내세워서 당시 혼란한 시국 속에서 민족의 혼을 일깨우는, 그래서 땅에 떨어진 인륜 정신을 바로 세우자 하는 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정신과 육신을 아울러 건전하고 튼튼하게 하는 것, 이것은 원불교의 생활 종교적 특징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원불교는 생활 종교예요. 그래서 종교가 영혼 구제에 치우치다 보면은 육신 관리를 소홀하게 되어서 현실 생활을 무시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의식주의 풍부한 생활로서 육신 관리를 잘하자는 것이 원불교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은 원불교가 좋지요. 그러잖아요. 실제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박중빈이가, 교주 박중빈이가 전남 영양군 길흉리에서 태어났어요. 거가 그래서 이들의 영산 성지입니다. 그리고 이 익산 성지는 박중빈이 대내로 공식적인 교화를 열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원불교 중앙총부가 있어서 교화나 행정이나 문화, 산업의 중심지가 된 것이 우리 익산 땅이에요. 그 밖에 이제 변산 성지도 있고 만덕산 성지, 전북 진안에 있고요. 성주사적지도 있습니다. 원불교와 기독교의 다른 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구원관에서 원불교는 본인의 노력이에요. 수양과 연구를 통해서 해탈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죠?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내세관도 이들에게는 인과응보에는 환생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와 뭐 같은 것을 우리가 보는데 또 그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환생은 없지요.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아니면 불신은 지옥이지요. 그러면 신은 이들은 범실론자들이에요. 범실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다 그냥 불교고 뭐 유교고 천주교고 개신교고 다 좋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원불교 교리에 따르면 항상 네 가지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 큰 은혜가 뭐냐? 따라합시다. 천지의 은혜, 하늘과 땅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모의 은혜, 동포의 은혜, 그리고 법률의 은혜. 이 네 가지 은혜에 대해서 이들은 아주 잘 받아들이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우주가 없으면 애초에 인류가 생겨나지 않는다.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지 않았다면 나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친구를 비롯한 자연의 동식물들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나는 살 수 없다. 마땅한 법률이 없었다면 나는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위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원불교에서도 이렇게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똑같이 그들과 우리를 동급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 종교와 우리는 다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사실은 종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성막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막을 보면은 종교는 뭐예요? 종교는 신에게 복 달라고 비는 게 종교예요. 신을 의지하고 신이 나를 도와주고 신으로부터 내가 뭔가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비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우리 기독교는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면은 성막에 들어가면은 번제단이 있잖아요. 그리고 물두멍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안에 성소에 들어가면은 이제 진설병이 있고 금초대가 있고 금초대가 있고 그 다음에 금향단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휘장이 있고 들어가서 지성소에 법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벌써 이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죽잖아요. 왜 죽는 거예요?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번제를 드리는 것은 내 죄를 사해달라고 드리는 거란 말이죠. 구약의 제사를 보면은. 근데 이 종교에서 말하는 신에게 번제를 드린단 말이에요. 때로는 뭐 돼지 대가리도 놓고 뭐 갖다 놓잖아요. 뭘 놓든지 놔요. 그래서 빈단 말이에요. 왜 비는 거예요? 복 달라고 비는 거예요. 우리는 복 달라고 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셔서 내가 은혜 가운데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과 더 가까이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뭐예요? 이 모든 것 다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만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은 필요로 하지만은 뭔가 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거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아니잖아요. 취직도 잘해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머리가 돼야 되고 1등 해야 되고요. 이게 출발부터 우리의 생각이 뭔가 주님만 있으면 된다고 하면서도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죠. 그러면서도 아버지를 우리가 진짜 의지하고 의리하고 섬기고 있는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육군 대령이 이 스타 진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다른 건 문제가 없는데 이 막내 아들 하나가 문제예요. 진급하는데 이게 말씀만 부리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 자식이 없으면 내가 별을 좀 달 수 있겠다. 그래갖고서 자기 부인하고 상의를 했어. 자식을 어떻게 좀 처분을 하자.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하루는 아브라함처럼 아들하고 준비를 다 하고서 등산을 간 거예요. 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실족사한 것처럼 하려고 가다가 산이 높으니까 이제 또 마지막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준비를 많이 했어. 가갖고서 가다가 중간쯤 가서 배고프니까 이제 음식을 다 차려놓고 먹는 거예요. 진짜 눈물의 빵이지 뭐. 그래 아버지가 아들에게 맛있는 거 주는 거예요. 이것도 먹어보라고 그러고 저것도 먹어보라고 막 주는 거예요. 그때 아들이 한참 받아 먹더니 크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도 아버지가 있다고. 막 소리 크게 지르는 거예요. 나도 아버지가 있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없었어요, 이 아들에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아버지의 그 사랑을 이게 느낀 거예요, 아들이. 지금까지는 아마 군대 생활 안 하고 아들에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별을 다를까. 그래서 군대는 잘 관리했겠죠. 소대원들이나 대대, 뭐, 연대. 왜? 사고 나면 안 되니까요. 근데 아마 가정은 좀 소홀히 했던 것 같아요. 그때서야 아들이 아버지가 나도 있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아들하고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은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분명히 믿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어요. 근데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는
내가 정말 아버지가 있다. 우리 아버지가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늘 의식하고 그분을 절대 신뢰하고 믿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 들을 때는 이거 미련한 거예요. 왜 그렇죠? 이 십자가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거예요? 로마인들에게는 십자가를 지질 않는 거예요. 아주 흉악범에만 십자가 형을 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볼 때 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이 성경에도 저주 아니에요. 저주받은 자들이 나무에 달아 죽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주받은 사람인데 아니 그걸 믿고서 구원받는다. 그처럼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본다니까요. 예? 그거 봐라 너희들 믿는 거 뭐 그러니까 고모냥 콧골로 산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도. 영생을 얻는 길, 천국 가는 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그러잖아요. 길도자 아니에요? 길도자? 법도? 법칙, 원리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받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뭐예요? 구원받는 능력이 된단 말이에요. 이 말은 여타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간이 도를 닦아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 신선이 되고 부처가 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에 올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지난 12일에 김창호 대장이 이끄는 히말라야 원정대가 사고로 한국인 5명과 네팔인 4명이 사고로 죽었잖아요. 그 히말라야는 세계 지붕이라고 하는 에베레스트 산이잖아요. 8,844m예요. 48m예요. 최고봉이 K2봉인데 8,611m인데 이번에 이 김창호 대장은 히말라야 다울라기리 산군의 구루자 히말산이라고 그래요. 히말산 7,193m 그 산을 등정하기 위해서 이 코리안웨이 자기의 길을 개척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이 김창호의 길을 만들려고 갔다가 시도도 하지 못했죠. 사실은 해발 3,500m에 있는 베이스 캠프에서 눈을 동반하는 강풍을 만나서 9명의 생명이 희생을 당했어요. 이 히말라야 산은 어떻게 가지요? 등반하려면요, 이 셀파가 있어야 돼요. 셀파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은 그 누구도 갈 수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성공한 사람들이 사실 이름은 자기 이름을 내지요. 그러나 그 셀파의 도움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것이 이 히말라야 산이에요. 셀파는 히말라야 산에 사는 민족 이름입니다. 이들이 에베레스트 산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셀파의 도움 없이는 히말라야의 등반에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만 영생에 이를 수 있고 하나님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린 죄인이잖아요. 그러죠? 로마서 6장 23절에.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죄인. 죄의 삭은 사망이란 말이죠. 우리가 갈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또 예수님 당시에도 이 십자가는 정말 저주의 십자가지만은 우리에게는 뭐예요?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이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에 대한 죄책감으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선물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로 인해서 죄사함 받고 용서받은 의인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는 우리에게 자격을 주신 거예요. 에베소 2장에서 잘 나와 있잖아요. 우리 가장 신령한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때가 되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인치셨어요. 너는 내 것이다. 도장을 꽉 찍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도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길이 참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애굽에서 나와서부터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그래도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금방 잊어버려.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는 게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밤새워 찬양하고 기도해도 담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는데 세월이 가면서 점점 더 주님과 가까워져야 되는데 이 제사라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의미예요. 하나가 된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자꾸만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보혈의 진화를 한번 불러볼까요? 보혈을 진화 있어요? 보혈을 진화 한번.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안성에서 목회를 처음에 시작했는데 한 33년 전에 거기 이제 박 집사님, 지금 권사님이 되셨는데 그 집사님 집에 예수님 믿지 않은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집사님이 상당히 애를 많이 쓰셨어요. 그 교회가 개척되기를 그분이 이장으로 있었는데
이 동네 살다가 이제 여의도 가서 장사를 하다가 음식점을 하다가 실패하고 내려와서 고향에 와서 이장을 봤어요. 근데 그 동네에 2층 해관이 있어요. 동네 해관이 있는데 개척하는 목사님이 전사님이죠. 전사님이 그 이장을 만났어요. 만나서 얘기했더니 그 이장이 그냥 2층을 빌려준 거예요. 교회 개척하는데. 그래서 이 이장이 그거 동네 사람들한테 교회로 빌려줬다고 욕도 먹고 하여튼 애를 많이 썼어요. 그 바람에 하여튼 뭐 시골에 건물이 없잖아요. 교회 개척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 때문에 교회가 개척이 됐는데 이분이 그 이후에는 계속 또 딴지를 거는 거예요, 또. 그래서 애를 많이 먹었는데 한 번은 이 집사님이 닭을 키우는데 하루는 아침에 남편이 아내를 부르는 거예요. 닭장에 가보자고 그래요. 그래서 닭장에 갔더니 닭 둥우리에 암탉이 이제 이렇게 알을 품고 있었는데 그 날개 밑에서 병아리가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씩. 삐약삐약 하면서 나오는데 남편이 가서 그 암탉을 탁 건드렸더니 암탉이 팍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더니 남편이 저 머리를 상했다고 그러면서 이 쪽제비가 와서 이 암탉을 몸에서 피를 다 빨아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죽어가면서도 그 새끼들은 그 안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새끼들이 죽을까 봐서 쪽제비에게 꼼짝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서 자기만 희생당한 거죠. 그때 부인이 거기서 영감을 얻어 지혜를 얻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그랬어요. 보세요. 저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하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믿고 천국에 가게 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도 있고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구원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당신이나 내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남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길인 줄을 믿습니다. 그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길이 열린 거예요. 산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죽음의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뭐예요?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화목제물이.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154장에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나를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가시관을 쓰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요. 로마서 8장 15절, 갈라디아 4장 6절, 마가복음 10장 36절, 이사야 8장 14절에 똑같이 아버지라고 나와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위대한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줄을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료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치료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죄 없이 채찍에 맞으셨잖아요. 왜? 우리가 맞아야 될 것을 대신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그 병을 짊어지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영적인 치료도 받고 마음의 상처도 치료받고 육체와 생활 속에서도 치료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그렇게 하나님이 날마다 주셔서 먹으면서도 이제는 신물이 나가지고서 하찮은 것을 줬다. 하찮은 것을 줬다.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내보내갖고서 불뱀이 그들을 물어서 죽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또 백성들이 막 모세에게 또 기도해달라고 그러잖아요.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중보했더니 하나님께서 장대를 세우고 놋뱀을 만들어서 달아라.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살 것이다. 그 장대에다 놋뱀을 만들어 달아놓고서 저거 쳐다보는 사람은 살 것이라고 했을 때 그 쳐다본 사람들은 죽지 않고 살게 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도 지금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 다른 거 바라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 바라보면은 여러분들의 가정에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그게 세상이잖아요. 부부간에도 다 문제가 있어요. 지난번에 방송에서 제가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어떤 목사님이 은퇴했는데 아들 3형제를 두었는데 며느리들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재미있게 사는지 다 오라고 그러면요. 며느리들도 그냥 다 따라서 막 같이 여행도 가고 그랬는데요. 근데 작년에 아주 큰 고비를 넘겼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니까 아니 지금까지 참 내로라는 목사님이에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목사님이에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사모님이 방을 하나 얻어갖고 나간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큰 충격을 받았대요. 뭐 이혼도 아니고 졸혼도 아니고 하여튼 나 원룸 하나 얻어갖고 나 혼자 좀 살고 싶으니까 원룸 하나 좀 얻어달라고. 그래서 아주 큰 충격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그분 목사님 고백이 그거예요. 지금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목사님은 사모님에게 자기가 존경하고 뭐 하여튼 해줄 만큼 해줬는데 왜 그런지 모르는데 그래도 하여튼 사모님이 그러니까 그냥 당신 말이 옳소. 이제 앞으로는 무조건 당신 말이 옳소. 그렇게 남은 여생 살기로 했다고. 왜? 그래야 쫓겨나지 않으니까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우리 다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허물과 죄, 우리가 허물과 죄를 예수님의 피로 어떻게 했어요? 덮어주신 거예요. 없애준 게 아니라니까요. 덮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에서 볼 때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안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예요? 구원의 서정에서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의인이 된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뭐 예수 조금 믿고 뭐 되면 말이죠. 자기는 아주 크게 의인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 오면서 말이죠. 정죄하고 말이죠. 자기와 뭐가 좀 다르면은 다 틀린 것으로 인정해 버리고 말이죠. 비판하고 판단하고. 우리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똑같은 다 죄인이에요. 주님 앞에 가서 서는 그 순간까지는 우리는 부탁 이것과 싸우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우리에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 알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만큼만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아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조금 아는 사람이 있고 조금 더 아는 사람이 있고 그런 차이뿐이에요. 우리 박희천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설교하는
학을 가르치셨는데 그분은 성경을 하여튼 뭐 수백 독, 1000독 이상 하셨다래요. 강의 시간에 딱 오셔도요, 저 앞에 뒤에 앉아가지고서, 통로에 앉아가지고서요, 성경을 읽어요. 이북에서 넘어오신 분인데, 내수교회 목사님이에요. 그 오정현, 오카넘, 이 유명한 분들이 전부 다 거기 내수동교회 청년, 대학 시절에 그 목사님의 지도를 받아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은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어요. 딴소리 안 해요. 설교도 딴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예화가 얼마든지 있는데 왜 세상 것 갖고서 예화를 하느냐. 성경에 그거 다 끄집어내지 못하는데, 그러면서 그분은 그러죠. 성경 내리 일람표가 있어야 된대요. 사랑하면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줄줄줄줄줄줄줄줄줄 다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요. 지금까지 자기가 성경도 읽고 그렇게 많이 교수도 하고 교회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아주 그냥 점 찍은 것처럼 안다는 거예요. 점 찍은 것처럼 안다는 거예요. 조금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제가 은퇴하니까 은퇴할 때 되어서야 이제 목회가 뭔가 조금 알 것 같아. 근데 하나님 그만하라고 그러잖아요. 지금부터 하면은 잘할 것 같아. 그런데 너 이제 끝났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이 어려운 문제들도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세상 지혜 가지고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야 돼요. 내가 말 잘한다고 아내를 설득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그냥 무조건 당신이 오라. 그래야 된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 여러분들 부부관계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두 분이 똑같이 싸우면 안 돼요. 한 사람이 져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부부의 관계가 유지되지 똑같이 똑똑해갖고 싸워갖고서는 안 돼요. 그래서 보세요. 부부도 전부 다 다르잖아요. 남편은 급한가 하면은 아내는 느슨하고. 그렇죠? 다 달라요. 똑같은 사람 만나면 못 산다니까요. 다름을 통해서 조화를 이루고, 그래서 뭐예요?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게 결혼이에요. 그게 부부관계라니까요. 똑같으면은 그거밖에 모르잖아요. 다르니까 두 개가 합쳐서 더 풍성해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자꾸만 결혼을 기피하고 있는데, 그래서 속된 말로 해도 손해 안 해도 손해? 근데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 명령이고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예요? 우주 만물, 동식물 다 만들면서 어떻게 했어요? 각기 다르게 만드셨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각 종류대로 다 다르단 말이에요.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 그 모든 것들을 조화롭게 이루어서 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셨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국가와 민족의 문제도 예수님만이 치료의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정말 지금 여러 가지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얘기를 안 해도 다 잘 알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십자가는 저주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3절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래요. 속량하셨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십자가는 저주라니까요. 저주의 상징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뭐 했어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옛사람은 저주의 사람이에요. 저주는 마귀가 가져오는 거잖아요. 마귀는 가는 곳마다 저주를 뿌려요. 가라지를 뿌린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러나 예수님 오셔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더 풍성하게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없는 나라 보세요. 그러잖아요. 북한 보세요, 북한. 그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평양성에 그렇게 1907년도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데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고 다 남쪽으로 내려오고 지금 북한이 어떻게 된 거예요? 김정은이가 뭐 해외 물을 먹고 뭐 똑똑해서 그래요? 지금 이제는 막다른 골목에 간 거예요. 더 이상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 심각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핵까지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게 자기를 살려줄 줄 알았는데 그거 갖고 안 되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요? 아니에요. 이 심각한 문제를 누가 무엇을 해결할 수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살 때 사탄은 쫓겨나는 줄 믿습니다. 저주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 찬란한 태양 빛이 비추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저주에서 해방되고 복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로마서 8장 1,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믿습니까? 우리는 해방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이 뭐예요? 언약의 복이에요, 언약.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왜 에서가 안 나와요? 야곱보다 에서가 더 낫지 않아요? 근데 왜 에서는 안 나와요? 에서는 하나님이 약속을 하지 않았어요, 에서에게는.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언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언약의 하나님. 그 말은 뭐예요? 내게 직접 언약은 하지 않았지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그 언약이 내게도 효용이 있다는 거예요. 효능이 있다는 거예요.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나라. 백성 주시고 땅 주시고 주권을 주셨잖아요. 그걸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부유하게 하는 이 부유하다니까 또 부자처럼 생각해요. 돈 많은 것, 사업 잘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공부 잘하는 거 물론 잘하면 좋지요. 그러나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를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가 중요해요. 우리 아들이 카이스트 나왔는데 별로더라고, 머리 좋은 것도. 그래서 머리가 좋으면 뭐 다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그래요. 사실은 부모에게 기쁨을 주었지요. 어디 가서 그래도 우리 아들 카이스트 다닌다고. 지금 어디 가서 얘기 못 해요, 잘. 잘 풀려야 되는데 뭐 잘 못 풀린 건 아닌데 세상 사람들이 보는 잣대로 보면 그래요. 그 욕심이 없어요, 욕심. 욕심이 있어서 무언가 좀 이렇게 그냥 끌어잡아당겨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한 8등, 1등서 8등 그 사이에 왔다 갔대. 그래서 너, 야, 좀 1등 좀 해라, 1등 좀. 왜 왔다 갔다 하냐? 그러니까 나만이 1등 계속하면 누가 2등 해요. 경기 과학고등학교 2년 하고 카이스트 가서 4년 또 석사, 박사과정을 하다가 그냥 그것도 안 하더라고요 또. 그것까지 좀 정보고 하면 좋은데 안 하고서 그냥 말았는데 지금 호주 이민 가서 살고 있어요.
우리 한국 싫다고 한국 국적도 버리고 삼남매들이고 지금 10년째 가서 살고 있는데 잘 살고 있어요. 비트코인 그 코인 그 개발하는 그 연구팀으로다. 원래 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제 전공을 했어요. 근데 그 지금 연구원으로 있는데 그 골치만 아프지 뭐 그거 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잘 풀려야 돼. 잘 만나야 되고. 물론 뭐 예수 잘 믿고 그 대신 아들보다는 우리 자부들이 잘 들어온 것 같아요. 우리는 자부들이. 큰 며느리는 지금도 나 만나면 막 시아버지를 사랑한다고 꼭 껴안고 말이죠. 엊그저께도 호주에서 왔는데 손주 딸하고 왔는데 만나자마자 그냥 뒤에 친정 엄마 아버지 있는데 막 날 붙잡고서 그러는데 입양을 해서 키웠어요. 입양.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입양을 해가지고서 이제 아들 하나, 딸 낳고, 그 다음에 입양을 아들 했는데, 또 아들을 낳아서 이제 3남매 키우고 있는데, 그 입양한 아이들 키운다는 것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호주에 전화가 와요. 한 번은 전화가 왔어. 눈물로 지새운다니, 눈물로. 그 아들 때문에. 여기도 혹시 뭐 입양한 그런 사람이 있는지 혹시 모르는데, 대개 이제 입양한 그 아이들은 어때요? 되게 정상적인 가정의 자녀는 아니란 말이죠. 뭔가 조금 부족해 1%.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도 좀 정서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송원이도 그래서 그냥 계속 말썽만 부리는 거예요. 호주 가서도 공개 입양을 해서 더한 것 같아요. 호주 가서도 그냥 입양한 게 아니라고 했으면 되는데 거기 가서도 공개 입양한 것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포 사회에서 교회 가서도 뭔 문제만 있으면 우리 아이한테 손가락질이 가는 거예요. 그래 너무 속상해갖고서 한 번은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 다시 이게 아이를 보내면 어떠냐고. 자기 친정아버지가 너무 힘들으면 그냥 보내라. 시아버지한테 얘기해서 말씀드려갖고서 보내라. 그래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그때 6살인가 됐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너 그 아이를 보내놓고 네가 평생 행복하게 살 자신이 있느냐. 그랬더니 자신이 없다고. 그렇잖아요. 그런 아이를 다시 보내놓으면은 그 마음에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평생 짐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키우고 있는데 지금 이제 6학년이에요, 6학년. 이제 지금은 좀 크니까 낮았다 그래요. 그래도 가서 또 나가서는요, 아이들한테 잘한대요. 막 도와주고 뭐하고 서비스도 좋고 말이죠. 근데 그렇게 입양해서 키우는 거 이렇게 힘들어요.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며느리가 상담을 이제 하는 것을 이제 그런 이야기를 쭉 인터넷에 아마 썼나 봐. 자기가 일기처럼 썼나 봐요. 근데 그걸 보고서 상담을 온 거야. 상담을. 한국에서 상담을 와갖고서 그런 거 상담 쭉 해줬더니 또 교포사에서 또 오고 그래갖고서요. 거기에 대한 또 공부를 했어.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여기 왔는데 책을 내려고 왔어. 책을 내려고 왔다가 와서 이제 보름인가 있다가 제주도 뭐 구경 실컷 우리 큰 손녀딸하고 하고 책을 만나는데 그 만난 사람 중에 누구냐면 댕기머리 그 샴푸 그 회장 사모님이 상담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초청을 해가지고서 회장을 만난 거예요. 우리 며느리가 손녀딸하고 같이 가서 만나갖고서 이야기를 쭉 들어보더니 너무 고맙다고 그분이 그 회장이 자기가 책 다 내주고 판매까지 다 해주겠다. 그래서 11월 언제쯤 나온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어떤 700만 원인가 보내서 책을 출판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11월 달에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판매까지 다 해주고 그리고 또 이번에 그 댕기머리를 호주에다가 총판을 내라고 그런대요. 다 내줄 테니까 하라고. 근데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그런 거 한번 해봤어야지. 아무도 너무 등치가 커갖고서 자기들이 감당이 안 돼서 그건 지금 보류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있고, 작은 며느리는 상담소를 하고 있어요. 상담하면서 강의도 좀 나가고 그러는데, 안산에서 상담소를 하는데 상담도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강의도 나가고 앞으로 점점 더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며느리들이 신앙이 참 좋아. 다른 건 다 관두고 신앙이 좋아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주님 의지하고 나가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니 해도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붙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좀 더딘 것 같아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이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믿습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십자가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저주의 십자가로 오히려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인데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금년 한 해도 잘 마무리하시고 일평생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